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대종사님처럼 위대하신 성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앙의 주체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뭔가 가장 주된 그 무엇을 세워놓고 일체생명들로 하여금 믿고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고 봉대하고 이런 방향만을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르지 못하면 뭐 배신자라 할까? 종교의 그 교지에 배반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그 교리를 전반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주체자가 있었다. 그 주체자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역시 신앙에 있어서 믿고 받들고 즉 봉대하고 섬기고 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하면은 과거 종교 신앙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랬는데 대종사님의 위대하심은 일상신앙, 생활신앙을 우리들에게 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받들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그러면 뭐 위력이 나리고 은혜가 나리고 뭐 자비가 나리고 사랑이 나리고 이런 가르침이 했단 말이죠. 무조건 오고 믿고 봉대하고 섬기고 그것도 마음으로 섬김도 마음으로 받듦도 물론 있었지만 육신 물질까지도 바쳐라. 즉 바치는 게 신앙이다. 봉대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해서
종교의 그 종단은 부자가 됐으나 몰라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받들고 실천하고 봉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라. 그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유다. 네 가지 가장 요긴한 조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만들기로 하면 뭐 5가지, 6가지, 7가지, 10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실천적 신앙을, 일상적 신앙을, 생활적 신앙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4가지 요소 또는 덕목 이것만 가져도 능히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사은 밑에 바로 사유를 설정하셔서 사유의 실천이, 사유의 생활이 바로 신앙이다. 뭐 위대한 어떤 뭐 하느님이든 어떤 뭐 부처님이든 뭐 법신불이든 도든 천주든 이렇게 섬기는 것도 물론 신앙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바로 직접 신앙, 직접적인 신앙을 하도록 하셨다. 직접 불공을 하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서 어디 뭐 허공 법계 어디에 주재하는 누구를 다시 말해 어떤 위대한 무엇을 내세워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대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운전하고 공부하고 그 자체가 신앙이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쉽게 그야말로 보편타장성을 가진 인류가 밟아가야 할 보편적인 신앙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신앙문에 속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회는 온불교 기본교리의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평등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이니 인류가 실천해 나가야 할 4가지 요긴한 윤리덕목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하고 모두 경제를 운영하고 문화를 포양하고
하는 모든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그 덕목은 곧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이다. 교리적으로는 사은과 함께 인생의 요도인 신학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학문에 엄연하게 사은, 사효를 배정을 하신 거다. 설정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은이 바로 이론의 진리라 하면은 사효는 바로 이론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덕목이고 조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온불교 개교 이념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정신문명을 크게 진작시켜서 정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을 바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성이 바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 은과 사은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신앙의 생활이, 신앙 자체가 결코 괴리되지 않는, 즉 진리와 은과 괴리되지 않는 일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원만평등 세계가 되면 인권이 존중되고 더불어서 사는 공생, 공존, 공화, 공균이 되나니 사회는 생존 학윤을 지향하는 실천 윤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생은 공생이고 존은 공존이고 이게 이제 공화는 화고 이제 공균은 이제 균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자고 해요.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신앙이다. 또 함께 존속하자. 함께하는 존재가 되자. 또 공화, 함께 화합하자. 뭐 인종, 흑백, 나라의 빈부 이런 걸 다 떠나서 인류가 하나의 화합이라는 그 테두리에 들어서 함께 화목하면서 살아가자. 또 공균이란 말도 균등해야 한다고 말이죠. 차별이 없어야 한다 말이죠.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리의 세계, 신앙의 그 근본 세계, 또 불성의 세계, 자성의 세계에서 본다 하면 없잖아요. 그게 균두가 사는 그 길 자체가 바로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공존 학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천적인 윤리를 밟아 나가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요가 어떻게 윤가봉의 신학문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해본다 하면은 틀림없더라. 그래서 제가 몇 분의 그 써놓으신 글을 좀 빌려다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각산 신도영 종사께서 교든 공부라 하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든 공부 자체가 그냥 문답이에요. 문답. 주고받고 하는 방향으로 쓰여진 그 공부 방향로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회과 교류 전체의 비중으로 볼 때 중대한 비중을 갖는데 사음과 같은 진리적 근거를 두지 않았다 하여 교리도에서 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교리도는 교리의 진수를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인생의 요도인 점에서 사은편에 넣은 것이다. 굳이 신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신앙의 방법은 곧 불공법이기 때문에 사연은 인류 상호 간의 불공법인 점에서 신앙문에 속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생활불공이다 말이죠. 생활신앙이다. 이게 우리가 처처불상 할 때 물물 불상이다. 만물 하나하나가 다 불상이다. 부처님 모습을 그대로 갈무려 가지고 존재하는 위대한 부처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부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현상은 진리계에서 파생된 하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봐왔던 게 이제 과거의 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물, 처처 물물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갈무린 불상으로서, 불모로서 거기에 불공을 하는 그 자체를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이 바로 신앙이다. 불공이 바로 신앙 행위이다. 불공이 바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살아갈 때 진리가 가르친 모습 그대로 살면 된다. 부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여돼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불공법이라 방법은 불공이라고 했잖아요. 불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 자체를 그냥 막 위대한 어디 허공 밖에 어디에 존재하는 주제자로 보지 말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대상이 바로 신앙의 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행위는 바로 사유로서 하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면은 이제 불공이 주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선진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석산 한정석 종사께서 원불교 정전회의에 사회가 신학문에 있게 된 연유를 생각해 보자. 사회는 사회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다. 사회란 그 자체는 사회인류, 즉 인류 사회에 대한 불공법이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인류 사회에 대한 불공법이다. 사회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문에 소속이 된다. 즉 6대1응에서 사유가 사음과 함께 인생의 요도로 교류도에 제시되었다. 사은 사유를 인생으로서 마땅히 밟아야 할 도라고 규정을 해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은 사유가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마땅히 밟아가야 할 도리다고 말이죠. 즉 불공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은사유는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은불공하는 의미를 중시한다. 첫째불상 신앙은 우주 만유의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첫째불상 신앙은 이런 신앙과 일치한다. 사사불공은 실지불공이 중심이 되지만 심고와 기도하는 진리불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현상을 떠난 어떠한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천신앙에 있어서는 현상의 모든 것이 대상이다. 또 우리들의 생활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사회에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회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보은하는 행위, 바로 불공이죠. 불공한 행위는 바로 보은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를 실천하고 사은에 보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죠. 전통적인 신앙은 절대자에게 귀의해서 절대자를 섬기는 것이다. 대종사는 종교를 새롭게 전개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폭을 넓힐 것이다. 이게 위대하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들은 삶이 신앙이다.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무보고 정치하고 배를 운용하고 이 모든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인데
그 조항이 네 가지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높고 뭐 넓게 저 어디 우주 저 어디에 천상 어디에 존재하는 어떤 위대한 자를 믿고 받들고 섬기는 그것으로서 신앙의 대상이라고 했지만 대종사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론상 진리도 허무되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 진리 자체가 우주 전체에 있는데 그 진리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진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곁에 바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러면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주신 거다. 그래서 그 실천 조항으로 결국 사은도 규정을 지어주셨고 역시 사여도 규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은, 사요, 실천 조항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절대 유일자였다. 절대자죠. 어디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자가 우리들에게 복도 주고 잘못하면 죄도 주고 뭐 잘 살게도 해주고 못 살게도 해주고 그러한 절대자로 이렇게 봤다. 기독교는 물론 불교도 서가모니부를 신앙하는 것은 유일절대자를 신앙하는 것이다. 대종사는 절대자의 신앙을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신앙하도록 하였다. 절대자를 천지만물 허공법계로 확산시킨 것이다.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법신불허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물론 이런 진리를 이제 봉대하고 이제 그런 면도 이제 있지만은 우리가 현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어울려져 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그것이 바로 생활의 신앙이고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보고 또 일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족이 될지는 몰라도 왜 사요가 신앙문에 속했는가 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은에는 동포음과 법률인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천지 부모는 놔두고라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동포음과 법률은 있습니다. 동포원에는 타자유익과 공로자 숭배가 해당이 된다. 동포니까 내 자식만 가르치지 말고 나무 자식도 가르쳐라. 또 공도에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봉대를 해라. 이게 동포에게서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게 동포에게서. 즉 동포라 하면 내 자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나아가서는 생명 모두가 한 포태의 동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이끌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강연히 말하자면 동포라 하면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 다시 말하면 타자녀가 다 속해 있고 역시 공도자가 다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포에 해당하는 타자녀와 공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도 베풀어야 하고 또한 숭배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포운의 소속이 된다라고 강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법률에는 자력양성과 지자본의가 해당이 된다.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안익일 쓰거든요.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방향과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방향, 두 방향이 있다. 즉 금고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조항이 있다. 권장하는 조항이 있다. 금권을 잘 운용하는 것이 바로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법률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안녕질서를 지켜가면 되지만은 습관이 다르고 또한 업장이 다른지라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또 아닌 길을 가자라고 공모도 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억제를 못해서, 제어를 못해서 아닌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때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금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길을 가도록 권장하고, 이것이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률 내에 결국 자력양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법률이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력량성이 법률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에 지자본의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서 결국은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음에 또 몇 살에 몇 살까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다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자가 되는 거죠. 지성이 되고 지자가 되고 이 일도 결국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보호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저는 금수 세계처럼 먹고 생산하고 그 일만 한 건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인류 사회라는 게. 그래서 지자가 우자를 잘 이끌어가고 또 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운영하고 이런 방향이 법률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법률 보호가 없다 하면은 약육강 시대기 마련이 아니야. 옛날 얘기처럼 법률이 많이 없다 하면 대어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이라. 큰 고기는 중간쯤 되어 있는 고기를 잡아먹고 중간쯤 되는 고기는 결국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다.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부려서 착취를 하고 또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아래 사람들을 더 부려가지고 인권을 착취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 많은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비난한 사람이든 함께 사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볼 때 지자본의도 이 법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나 민주사회에서 구속과 장애 없이 인권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드러내어 평화롭게 살도록 책무와 배려를 다하는 것이 법률의 은혜이니 우려로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사은 자체에 들어있는 동포원에 들어있는 타자의 교육과 공동체 숭배, 법률에 들어있는 자립형성과 지자본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문에 속하고 신앙을 할 수 있다. 즉 실천신앙, 실행신앙, 일상신앙, 생활신앙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처처불상인이 사사불공을 하라는 생활불공이나 일상불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신앙문에 속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종래의 성김과 모심의 신앙에서 뭐 봉대하고
이러한 신앙에서 일상신앙화, 생활신앙화 했기 때문에 대인전부라고 처사 공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일상신앙이요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말이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바로 저 법신불진주장의 진리를 신앙하고 사은을 신앙하고 또 사회를 실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밟아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포의 한 실천 방법으로 타자적 교육과 공도자 숭배를 들 수 있고 법률의 한 실천 방법으로 자력 양성과 지자 본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인과봉의 신앙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내 말씀드린 겁니다만 신앙이란 뭐예요? 귀유거든요. 귀유.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심할 귀요 시유할 의라. 쉬운 의라. 마음을 들이는 거다. 이건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치는 겁니다. 내 몸을 때로는 바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바칠 수도 있고 마음을 바칠 수도 있다. 섬긴다고 말이죠. 봉사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라는 건 뭐냐? 시위, 그 유력을 믿는 거다. 유력을 체험하는 거다. 체증하는 것이다. 분명히 진리는 사은은 사요 실천은 유력이 그 상대편에 갈무려 있다. 예를 들자면 법률만 보더라도 내가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 제재가 되잖아요. 범법을 했다 얘기예요. 그럼 바로 제재가 된다. 이력이 저쪽에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이력을 믿고 체득하고 체험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기의다. 돌아가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체득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것이 믿음도 되지만 믿는다는 의미지만 체증하는 거다. 체험하는 것이다. 그 이력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법률이 범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유력을 내렸을 때 만일에 진리에 대해서 업을 지었다 하면 어떻게 했느냐? 큰 죄업이 나르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보장은 못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동신 정신을 생각할 수 있다.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진리, 은이다.
이런 전체다. 이런 진리다. 일체 사량 개교를 비워버린 그 마음의 근원, 진체의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다. 정신이다 그 말이죠. 또 동시는 사언의 강론 실현, 또 사요 강론 실현, 신앙의 실천화, 즉 실천신앙, 일상신앙. 이게 동신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자신의 그 모든 벌레망상을 다 제거해서 청정한 마음 또는 청정한 어떤 경지, 근원을 그대로 갈무려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으로서 진리와 합일된 상황이고, 우리가 사언의 보훈을 하고 사유를 실현하고 또 실천해서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동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움직이는 신앙이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활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신앙과 현상신앙에 대해서 구분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글자풀이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내 넉사, 사유, 요긴하다,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러한 의미이고, 사유는 온불교 기본교리 하나로 신앙문에 속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 이게 본래 성품의 즉입, 즉료, 즉정, 직정. 이 얘기는 고유한 수행, 정수, 동수, 또 동수를 행동하는 수행, 좌선, 기도 등을 통해 본래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은 둘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신앙을 잘하면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을 잘하면 신앙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도의 처음 나타날 때 사연은 부부 권리 동일이었다.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집안을 이룬 상황에서 그 권리를 동일하게 가져라 하는 것이었고, 유무식 차별, 이것이 이제 자력양성으로 변했죠. 자력양성에 변하고, 이것이 이제 지자본의로 이제 변한 거죠. 다음에 타자녀,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 이게 타자녀 교육으로 변했고, 이게 공도자,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공도에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처럼 이제 섬겨라, 받들어라. 이것이 이제 공도자 숭배로 이제 변했다는 말씀만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원기 17년에 발간 육도요령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었었는데, 육도요령에는 조금 이거 수정해서 남녀 권리 동일 이렇게 하셨고, 지우차별 이렇게 하셨고,
무자녀 타자녀 교양은 그대로 두셨고 공동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이제 하셨다. 그러는데 43년도 그러니까 온기 28년에 발간된 불교 정제라는 용어를 다시 수정해서 현지의 정종과 같이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또 공도자 숭배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회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하는 의미는 어느 교단에도 없는 대종사님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